지난주까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또 배경들 그런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요약을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 그 나무 하나하나의 또 그 깊은 또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또 길을 잃고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또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배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성경 한 권 한 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성경이 이 책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숲을 보는 마음으로 숲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의 끝절입니다. 21장 25절 말씀이죠. 다 기록해 놓고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첨부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1위, 2위, 3위 할 때 2위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그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장하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그 생애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쭉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다 기록하는 것.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깊은 의미를 과연 이렇게 글로써 기록한 것이 정말 그 온전하게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공생애를 이 땅,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신 사랑이고 너무나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사복음서를 썼을까? 기록했을까? 한 가지 읽으면 한 가지만 있으면 더 빨리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면으로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할 때 쉽게 우리가 속기도 하고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단순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the sim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은 뜻으로 심플해 이렇게 뭐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 처리할 때는 그렇게 심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한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에 살짝 속이면 바로 넘어가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이유는 각각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다.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담지 못했던 마태가 담지 못했던 것, 마가가 담지 못했던 누가가 요한이 각각 담지 못했던 것이 사복음서 네 가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학문의 문제에 있어서 단편적인 해석이나 관점보다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과 자료를 가져야만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가지고 막 강하게 강조하고 나가는 무리들이 있죠. 이단들, 그런 잘못된 집단들의 특징은 한 가지 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주장하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잘 속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래서 사실 겸손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폭넓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산다면 큰 실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직분을 사복음서는 이렇게 특징을 구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세무공무원,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굉장히 욕을 먹고 안 좋게 여기던 그런 직업이었죠, 세리가. 그러나 세리는 굉장히 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쓰신 이유도 세무 공무원답게 세리의 그 꼼꼼함을 이용해서 그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라기로 끝난 구약 성경과 이렇게 이어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람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그 족보를 쭉 일장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게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신약 복음은 이렇게 무슨 들려진 것을 받아 적는 그런 것이 아니라 후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받고 소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막 무슨 계시 듣고 받아 적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저자를 통해서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런 저자가 썼구나.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썼을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더 성경을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비유, 수많은 설교, 교훈들, 이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시기는 AD 63년에서 67년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 생질 이렇게 나오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 베드로를 굉장히 따르고 또 통역자로서 돕고 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특징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요한으로도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마가도 요한이라고 불렸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드린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때 요한이 바로 그 선교에게 떠나간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마가라 하는 요한 이게 직접 표현했죠. 이런 표현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으로도 불려졌다. 그리고 이 마가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포기하고 돌아오죠. 그 때문에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바나바는 이제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중간에 돌아온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바울 성격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그 바나바는 마음이 좀 넓지 않습니까?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죠. 바다 쪽으로 나가고, 그 바울은 대신 이제 신라를 데리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한 내용도 나오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시리아, 수리아죠. 수리아 지나서 이제 길리기아 이쪽으로 육지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떠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싸운 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운 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격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옳다고 우리가 또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서 기록했으니까 마가가 지었지만 실제로는 베드로 복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모였는데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어린아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주 모였던 장소가 이제 마가의 집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봤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방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집안이 부유했던 것 같다. 그래서 또 헬라어도 할 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헬라어를 하지 못하므로 마가가 이제 통역자로 따라다녔다고 초대교부 이레니우스가 그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가 중간에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2차 여행 때는 이제 데려가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처음 1차와 또 후기에는 다시 또 화해하고 마가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여행에 함께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로마의 5대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AD 54년에서 68년 동안 황제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일 때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괴팍한 성격의, 로마에 막 불을 질렀다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것을 비난을 이제 막 그리스도인에게 돌려서 그 핍박하게 했습니다. 많이 그때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 시기에 베드로와 사울이 이제 순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계속 쓰임 받다가 성경까지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55에서 65년, 55년에서 65년, 제일 빠르죠. 다음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한 성경 기록자 중에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제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헬라 공부를 한, 의학을 공부한 의사이고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학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분의 특징은 또 사도행전,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1편으로 보고 사도행전을 2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연구한 그 기록을 보낸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1편, 2편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냥 쭉 아주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돌아가시고 승천할 때까지, 그리고 승천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승천 후에 있는 성령 강림부터 제자들의 사역, 이렇게 전편 후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누가라고 발음을 하지만 그 이름을 원래 이름은 이제 루카, 루카스, 루카라고 하는데, 루카가 이제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총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썼고, 또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을 썼고, 누가는 사도들에게 듣고 연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읽으면 굉장히 좀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누가와 저는, 우리는 같은 이방인으로서 그 동질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이방인의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복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다. 저술 시기는 바울의 투옥 생활이 끝나는 AD 63년 이전으로 봅니다. 이전. 다음 요한복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본인이 기록한 것인데, 본인이 또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본인이 기록한 성경인데도 본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기록을 남길 정도로 뭐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동,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어부 출신인데도 학자 바울 못지않게 깊은 통찰력이 있고 철학적 센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 그러니까 같은 관점, 순수하게 이제 기록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하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본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를 했죠. 그래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넣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사복음서이지만 그래서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많이 이제 기록하려고 노력했고, 내용적으로 보면 90%가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말씀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말씀을 많이 받았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 우리가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이 그 야고보 요한 형제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베대, 그 세베대 안에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아주 요즘 말로 로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예수님 좌우에 앉혀달라고, 한 자리씩 해달라고,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을 막 날릴 정도로 열심을 냈는데, 또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죠. 그 배경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냥 세속적으로 한 자리, 그렇게 물론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내용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망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은 이제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진정 왕이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국, 옛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애국심의 그 열정으로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나라가 회복이 되면 또 따라다닌, 또 열심히 도운 그 공로로 또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애국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제 애국심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명이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자기 성격이 정말 과격하고 정말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런 안 좋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훌륭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힘든 밤모섬 채석장에서 그 그게 감옥이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면서 전혀 마음에 원망이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가장 늦죠. AD 85년에서 95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또 이 사복음서를 쓴 사람을 또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직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 단편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밖에 모르고 뭐 다인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나 인생을 살 때나 이렇게 종합적이어서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경 위에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